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 성령 집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온기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1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때 장신대에서 하는 리조이스 2025라는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찬양팀이 이렇게 등장곡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애들한테 나도 저거 한번 해줘라 이렇게 떼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뗐으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공개적으로 되게 민망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준 우리 찬양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귀한 찬양으로 섬겨준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금호중학교의 청소년부 섬기고 있는 임민국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참 착해 보이고 순둥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15살, 13살, 11살 터울의 이남 이녀 중 막내이자 늦둥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거나 만나면 막내 티가 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칭찬인 줄 믿습니다. 때묻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착하고 순둥한 제가 7살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극의 발단은 이 그릇 때문인데요. 이게 한 40년 전에 저희 집에서 쓰던 그릇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부터 귀한 손님 올 때나 특별히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나왔던 그릇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 집에 이렇게 새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존되어 가끔 쓰고 있는 그릇입니다. 가출한 그날 저녁 메뉴가요 카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그릇에 방금 나온 이 그릇에 카레를 담아가지고 가족들이 한 상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다시피 막내의 늦둥이고요. 저 그릇은 5개가 한 세트고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 6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다 저 그릇에 우아하게 밥을 먹고 저만 이 그릇들보다 훨씬 작고 초라한 플라스틱 그릇에 카레를 담아줬던 겁니다. 7살짜리 막둥이가 울고불고 좀 난리를 치면 그릇을 바꿔줄 만도 할 텐데 그릇이 깨질까봐였는지 아니면 저렇게 울다가 뭐 말겠지 했는지 그릇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7살 나이였는데 저도 나름 자존심과 기백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접 받고서는 나 이 집에서 살 수 없다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출했을까요? 7살 나이에 어디로 가출하겠습니까? 집 앞 현관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 봐달라 울면서 한 3시간 정도? 근데 이게 제 어린 기억의 3시간이지 아마 30분도 채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어쨌든 저는 배고픔과 서름을 이겨내면서 집 밖에서 1인 시위를 펼쳤고 이후에 가족들이 뭐 어르고 달래서 못 이기는 척 울며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 때나 가능한 가출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는 카레를 주심에 끼니를 챙겨주심에 감사함으로 먹었지 그릇을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한다거나 밥을 굶어가며 현관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릇이 예쁘다고 배가 더 부르거나 고급 그릇에 담긴 3분 카레 요리가 최고급 인도 커리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밥을 어디에 담아 먹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그릇이 예쁠수록 먹음직스럽고 품격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분 탓일 뿐 그릇 자체는 그 음식의 맛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릇은 애초에 어떤 것을 잘 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자신이 뛰어나거나 예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릇은 그릇의 제작자나 그릇 주인의 이해와 목적, 즉 무엇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릇의 역할과 가치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그릇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톡이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미지이자 개념인데요. 대부분은 톡이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지거나 불평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이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6절 말씀과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한테 왜 이렇게 총명이 없냐고, 왜 이렇게 손이 없냐고, 기술이 없냐고 다그치는 모습은 우리의 실소를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인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요,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꽤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집주인과 그릇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 역할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적용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오늘날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 중에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및 교육학 교수인 이 하워드 가드너가 만든 이론인데요. 지능이라는 것이 학교 내의 지식이나 어떤 기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영역들의 지능이 있으므로 어느 한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또 인간은 이 지능들을 모두 갖고 있지만 특별한 강점 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강점 지능을 활용해서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워드는 이를 9가지 지능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언어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연 친화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지능, 영적 지능 혹은 실존적 지능이라고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IQ만 지능이 아니라 음악도 지능, 체육도 지능, 인간관계도 지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006년에 9번째 지능을 영적 지능 혹은 실존적 지능으로 추가하여 덧붙였는데 인간 존재의 이유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 실존적 사고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것, 오랜 시간 탐색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방식도 지능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오늘날에는 상당히 보편화된 이론이어가지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불과 저나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평가와 성취의 기준은 IQ 혹은 지식 지능 지수로만 평가됐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약 2000년 전 당시 이러한 바울의 인간 이해와 인간 적용은 매우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능과 각기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술이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이 신체 운동 능력을, 신체 운동 지능을 아주 뛰어나게 빚으셨더라도 또 애가 그것을 엄청 좋아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예체능으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녀는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아이로 제가 재창조하겠습니다 하며 결심합니다. 모진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요. 너는 공부해, 공부나 해, 일단 공부부터 해, 일단 대학부터 가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금그릇의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만 했는데 우리는 금그릇이 제일 귀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만을 쓰시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은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떤 재질로, 어떤 재질의 그릇으로 빚으셨는지,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지 상관없이 모두 금그릇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다그칩니다. 자신의 재질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돈, 명예, 학위, 스펙, 학벌 등을 덧붙인 금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금그릇이니까 내 자녀는 금그릇이 되어야 하고 내가 질그릇, 내가 나무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자녀는 무조건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만 무조건 바꾸려고 합니다. 그릇이 안 예쁘다고 그릇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떼쓰며 가출한 7살 저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놀랍게도 금그릇만이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이 천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울 사도는요,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으니 모두 금그릇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가장 천하게 쓰이고 나무그릇은 그보다는 덜 천하게 쓰이니 적어도 나무그릇은 되어야 합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앞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넘쳐나며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또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 더해서요, 자신을 오히려 깨지기 쉽고 사람들이 천하게 쓰인다라고 인식하는 질그릇에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며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삶과 사역과 감당하는 모든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비롯되었음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릇의 재질과 상관없이 그 안에 보배를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질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재질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담기기만 하면 재질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질그릇은 아니지 하는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릇의 재질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담아주고자 애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질그릇이어도 보배만 담겨 있다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그 담긴 보배가 그릇의 재질과 상관없이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분명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갈 때에 우겨쌈도 당할 것이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도 필히 당할 텐데 부단히 수고하여 금그릇 만들어 놓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없다면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버려지고 망한다라는 반증의 말씀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금그릇하고요 5천 원쯤 하는 질그릇은 그 두 개만 있다면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 99만 5천 원의 가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애쓸 겁니다. 그 재질을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각각 담겨 있다면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99만 5천 원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평생 금을 덕지덕지 붙여주며 금그릇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배를 담고자 애쓰고 그 보배가 그릇에서 떠나지 않게 그 보배를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큰 능력은 그릇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큰 능력은 담긴 보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깨끗하게 준비만 된다면 어떤 재능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다면 큰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자녀의 학력 신장이나 자녀의 여러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는 것에 철저히 무관심하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의 재질만을 바꾸기 위해 너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재질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먼저 담아주고자 애쓰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만 담기면 질그릇일지라도 담긴 보배로 인해 그릇이 빛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버려지지 않고요, 세상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평생 든든하게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금그릇 말고 보배를 우리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는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